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메뚜기 재앙 내용입니다. 이 죽음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말씀은 다른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모세는 이제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제까지 있었던 본문과 좀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그동안은 바로 왕의 마음이 완강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이제 뜻이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는 그 신하들의 마음까지 등장을 하는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의 표징,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 표징들, 이 재앙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적과 뜻을 가지고 보이신 것, 그것은 이제 사인이라 그래요. 그게 바로 표징이라는 겁니다.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러니까 이 재앙을 그냥 재앙으로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걸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지금 이 하나하나의 재앙 가운데 하나님 보내시는 메시지, 그 사인의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재앙을 경험하고 있는 그 세대, 그 사람들이 다가 아니고, 그 경험한 사람들이 그 자식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전해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재앙, 이 역사가 그들에게 교훈이 되고, 이 교훈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대대로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목적이시다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그러니까 재앙이 한 번 와서 각인되고 이해하고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10번이나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의 경험치가 뼈저리게 이제 10번째 재앙에서는 아들이 죽는 아주 그런 혹독하고 가장 아픈 그런 재난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게 될 때, 이런 이야기들이 슬픈 이야기지만 그 자손들에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종으로 삼았던 이 이집트 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가 믿는 그 신들의 한 분이 아니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나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하셨다.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걸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볼 수 없을 것이며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여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는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이런 일이 전무후무할 정도로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거다.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해요. 자, 그러니까 7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다급해졌습니다. 지금 7번의 재앙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바로 왕은 이제 그 재앙이 임하면 제발 재앙을 피하게 달라고 부탁을 해서 재앙이 물러가면 또 마음을 변개하고 했지만 이 신하들은 초조한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이 재앙이 가중되고 있으니까 가축대가 죽어요. 또 그들이 먹을 식량, 곡식 이런 것들이 다 우박에 또 맞아가지고 떨어지고 죽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황폐한 가운데 이번에는 메뚜기 떼가 공격을 해서 남아있는 식물을 다 갉아먹게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 모세죠.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이 함정이 된다는 것은 이 지금 모세가 우리를 계속 함정에 빠뜨리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공경에 처하게 하는데 이걸 언제까지 하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요. 이제 종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빨리 좀 보내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십시오. 왕은 아직도 이 애굽 땅이 애굽이 딱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지금 7번 재앙으로 이 땅이 무너지고 황폐화돼서 지금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인데 또 재앙이 오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을 빨리 내보내십시다. 그런 얘기를 지금 왕에게 간청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에게 들어갔을 때 바로가 하는 얘기가 8절에 나옵니다. 너희의 가서,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 애굽을 떠나서 가고자 했으니까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런데 갈 사람이 누구냐? 누구가 갔으면 좋겠냐? 지금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그리고 양과 소떼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가겠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자, 너희 늙은이들이나 젊은이들을 보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 심보가 나쁘다. 너희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노인들이나 아이들만 데려가라.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아이들과 이 나이 드신 분들, 이 사람들이 여기 있고 이제 장정만 가라. 장정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 자, 지금 장정이 가서 제사만 드리든 어른들이나 아이들이 여기에 남아서 있는 것이나 또 장정이 이곳에 남아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른이나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제사를 드리는 거,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다 나오기를 원하지 한 일부만 그 땅에 남고 일부만 나가서 다시 돌아오는, 그러니까 인질로 삼은 거죠. 인질로 삼은 거. 노인이 됐든 아이들이 됐든 장정이 됐든 다 보내면 안 되고 인질로 삼을 테니까 너희들이 갔다 와라. 이러니까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이 그 바로의 말을 지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쫓아냈어요. 자, 12절 이제 거절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자,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심하냐면 대낮에도 이 메뚜기 떼들이 조밀조밀 해가지고 많은 무리들이 뭉쳐 다니니까 마치 어둠 속에 있었던 것처럼 됐다 그래요. 그렇게도 많은 메뚜기 떼들이 밀집해서 다니니까 가는 곳곳마다 뭐 식물이니 뭐니 나만 아는 게 없을 정도로 싹 먹어치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 메뚜기 떼의 위력이 강력한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지나간 자리는 아주 싹 없어져 버리는 거죠. 먹을 게 식량이 없어지는 그런 지금 재앙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바람을 불게 해서 이제 동풍에서 메뚜기가 그 땅에 창궐하게 했는데 과거에도 이후에도 이런 끔찍한 일이 없게 될 거다. 자, 그런 일이 있으니까 16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요. 다급하게 됐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자, 바라건대 이분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계속해서 죄를 고백하면 뭐합니까? 또 번복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니, 이 메뚜기 떼가 무슨 이 바로 왕을 죽이기나 했습니까? 죽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모든 식량을 갉아먹음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는 이 지경에 이르는 게 꼭 죽음이지 뭐예요. 그걸 그렇게 고통스러운 걸 표현한 거예요.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돌이켜서 강력한 서풍을 불게 해서 자, 동풍이 불어서 메뚜기 떼가 이 애굽 땅에 충만했는데 이제 서풍을 불어서 이 메뚜기 떼를 다 내모르는 거죠.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직도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이 사인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하는 이 바로의 이 이야기를 말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것이 누구의 뜻에 태어났어요? 부모님에 의해서 물론 태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어떤 생명이든 실수로 태어난 생명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또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살고 죽는 건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과 사를 쥐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천이라는 말을 써요. 소천. 하늘이 불렀다. 그러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올라갔다는 거죠. 소천. 죽음을 갖다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천이라고 그런다.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재앙이 우리의 생명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가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누구의 손에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잘 먹고 잘 살아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건강한 거지.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살다가 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게 해주세요, 빨리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주권에 붙잡혀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마치 내 시간, 내 하루하루 인생, 나의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를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철저히 나의 신은, 나의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내 거 없습니다. 내가 번 돈도 내 거 아니에요. 내가 낳은 자식도 내 거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도 내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럼 누구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직이에요. 청직이. 가정에서도 시간의 청직이, 물질의 청직이, 또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청직이일 뿐이지 내 거는 없어요. 오직 주님 거예요. 만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 거예요. 그리스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소유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몰라요. 주인이 누구냐?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느냐? 여러분, 지진이 나면 아무리 좋은 건물, 화려한 건축물도 소용이 없어요. 갈기갈기 찢어지고 부서지고 폐허덩어리가 돼요.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아주 그냥 뭐 기름기가 번지르르 하고 멋있고 그냥 풍채가 좋은 이런 우리의 육체도 썩어서 냄새나게 돼요. 너무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뭐 잘 먹으려고 무슨 맛집 찾아다니면서 막 그냥 그렇게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에요. 영혼이 빛이 나야지. 육체만 빛이 나면 뭐예요? 빛과 번쩍하면 뭐예요? 속은 썩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 주님 보시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이런 재앙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남들이 예배를 쉴 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남들이 봉사하기 싫다 그럴 때 침묵하고 더 주님 제가 있잖아요. 제가 할게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는 건 내가 안 해도 돼요. 남들이 할 수 없는 거, 못한다 그러는 거, 힘들다 그러는 거, 안 된다 그러는 거, 그거를 맡아서 할 수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에게 주님의 이 귀한 사역과 사명을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 생명, 여러분의 모든 시간, 이런 것들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이에요. 보거나 안 보거나, 알든지 모르든지 꾸준하고 성심성의를 다해서, 이 신앙생활은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믿는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건데,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은밀히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외로워하지 마세요. 곤고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아시고 때에 따라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또 충분히 보상해 주시고, 또 더 좋은 것으로 대가를 지불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잘 생활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의 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믿음이 아니라 참 진실한 믿음, 주님만을 향한 바른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더 뜨겁게, 더 간절히 마음과 우리의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참 믿음의 성도들,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 아름다운 열매가 교회로 가득가득 차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이것이 세상으로 밖으로 흘러넘쳐서 이 땅에 주님 많은 약한 자, 병든 자, 어려운 심령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섬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 은총, 은혜가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둬서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소문나는 교회, 그래서 동서남북으로부터 그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 교회로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